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러므로 교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전한 부호로서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전에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전한 부호로서 교리에 합당한 실천 윤리를 쭉 써 내려갔듯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전한 부호로서 교리에 합당한 신앙 실천 윤리를 쭉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딱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나온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전한 부호는 에베소서 전반부 말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속 갱륜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구원 교리를 교회론 차원에서 쭉 다룬 후에 4장으로 쭉 넘어왔어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런 교회론 교리에 합당한 신앙 윤리를 쭉 다루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한 말씀 속에 나온 우리 기독교 신앙 실천 윤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교회론 교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쭉 나오고 그게 4장 1절부터 3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4장 4절, 5절, 6절에 딱 나오죠. 그리고 셋째는 4장 7절부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사도께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순서를 따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나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그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까지. 여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이 전한 부호인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말하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를 교회론 차원에서 쭉 설명한 후에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론 중심적인 구원 갱륜 교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 윤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라는 전한 부호 앞에 나온 전반부 내용을 한번 잠시 좀 돌아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온 핵심 내용이 뭐였죠? 잠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좀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첫째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고 셋째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사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다고 해놓고 에베소서 2장으로 쭉 넘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근속 패밀리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에베소서 3장으로 쭉 넘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근속으로 삼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이요 그건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갱륜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갱륜과 비밀의 갱륜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질러 주셨으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나에게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의 갱륜을 이방인에게 전파하시려고 불러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사 믿음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어. 셋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노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에 나온 1장, 2장, 3장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 갱륜이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전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큰 구원 갱륜 교리를 염두에 두고 사도는 후반부를 딱 시작하면서 그러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리와 윤리를 한 쌍으로 딱 연결하여 교리에 합당한 신앙 윤리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가 한 땀 한 땀 써내려가는 그 논리 구조를 따라 먼저 교리의 기초부터 잘 닦아놓고 또한 교리에 합당한 신앙 윤리를 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신앙의 교리와 더불어 신앙 실천 윤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좀 더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온 두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첫째는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이 말씀과 둘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이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3장 1절에 한번 딱 나왔죠.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하면서 한번 딱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도 고난의 감옥에 갇힐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비록 내가 고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지라도 여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좀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신은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볼 때 참 슬퍼 보이나 그가 감옥에 갇혔기에 이렇게 경이롭고 숭고한 에베소스라는 수준 높은 복음서가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만히 돌아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복된 에베소스라는 수준 높은 옥중 서신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전도하고 양육하느라고 너무나 또 바빠서 이렇게 수준 높은 옥중 서신을 남겼겠어요? 고난의 감옥이 오히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어 옥중서신이라는 큰 열매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로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요. 그리고 합당하게라는 악시오스라는 이 말은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에 잘 어울리도록 합당하게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느냐? 그건 4장 2절 3절에 나온 5개의 단어로서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4장 2절에 첫째로 겸손과 둘째로 온유로 하고 셋째로 오래 참음과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섯째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단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잘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겸손하라, 둘째로 온유하라,
셋째로 오래 참으라.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다섯째로 그리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맹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느냐? 재중에 잉태하였고 재학 중에 출생하여서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늘 거짓을 일삼는 우리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이 과연 그런 고상한 수준의 덕목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No,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과 6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고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듯이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의 나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겸손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 오래 참는 사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사람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잘 보세요. 이 5가지 명령은 어디에 딱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과 딱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4장 12절을 잘 보세요. 그 목표는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겸손과 온유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온 겸손이라는 단어, 타페이노스와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스를 잘 보세요. 겸손은 온유와 더불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본보다라고 맹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두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덕목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그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교훈을 부탁받았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도 겸손하라, 둘째도 겸손하라, 셋째도 겸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겨주었다고 해요. 이러한 겸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하나가 되도록 지켜내는 그 첫 번째 덕목이요. 그 두 번째 덕목은 온유,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사도는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라는 이 덕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건 바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겸손과 온유를 가장 잘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할 때에 그러한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이 우리 속에 딱 장착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꾼이 되어 그 마음을 얻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섬겨줄 때에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사롭고 온화하게 비치는 햇살이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이러한 햇살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런 겸손과 온유라는 성품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마음과 몸과 눈에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과 덕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사람을 낚는 그런 복된 어부가 되고 또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돕는 사람을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꾸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움츠러들고 따르기 싫어하고 어느 날 갑자기 훅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잘 돌봐주고 잘 격려해주고 잘 칭찬해주면 그가 나를 잘 따릅니다. 존경하면서 따르죠. 우리 인간은 허물이 참 많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잘 알고 겸손과 온유로 잘 격려해 주어야지 자꾸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가 모욕감을 느끼고 반발하거나 훅 떠나버립니다. 부부 사이나 부자 사이도 친구 사이나 선후배 사이도 상하관계나 리더와 팔로우 사이도 겸손과 온유로 잘 섬겨주고 잘 격려하고 잘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복된 어부가 되고 또한 그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로 모든 겸손과 둘째로 온유로 하고 셋째로 오래 참음과 넷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섯째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가 여기서 들고 나온 이 5개의 단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평안은 전에 어디서 한번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 단어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한번 딱 나온 그런 단어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라는 이러한 인격과 성품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늘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4절부터 좀 보세요. 4절에 첫째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둘째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셋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는 먼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한 후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딱 설명해 주려고 4절, 5절, 6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면서 교회 지체들의 하나됨의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됨의 중요한 근거는 첫째로 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요, 둘째는 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셋째는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삼위 하나님을 배열하고 있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갱륜을 설명할 때는 그 배열 순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순으로 딱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배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먼저 성령 하나님부터 딱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왜 이렇게 배열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앞구절 3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후에 하나됨의 원리에 대하여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딱 배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배열 순서 안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걸 좀 깊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4장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열 순서에서 제일 먼저 몸이 하나요, 몸된 교회가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왜 성령님부터 거론했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제일 먼저 성령님부터 딱 거론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령님이 내려오사 우리를 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긴 구원의 큰 소망, 천국 소망 안으로 딱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붙여 주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먼저 성령님부터 딱 거론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한 몸이 생기게 되었고, 둘째로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딱 생기게 되었고, 셋째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다 함께 같은 꿈을 꾸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 다 한 길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잘 알라고 사도는 제일 먼저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사역부터 이렇게 딱 언급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로 성자 예수님을 딱 언급한 것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느냐? 5절을 잘 보세요.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첫째로 주가 하나이니 우리 마음에 다른 주를 두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님만 모시고, 둘째로 믿음도 하나이니 우리 마음에 다른 믿음의 주를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며, 셋째로 우리 마음에 세례를 주시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잘 알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온전히 믿고 잘 따라간다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참 하나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로 잘 뭉치느냐? 첫째로 그들은 한 교주 아래 모이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 교주만 믿고 따르기 때문이요. 셋째로 그 교주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로 잘 뭉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런 원리를 잘 알았기에 5절에서 첫째로 주도 하나로 딱 알고, 둘째로 믿음도 하나만 딱 알고, 셋째로 세례도 하나로 딱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됨의 근거는 4장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근거는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여기서 사도는 왜 먼저 성령 하나님부터 거론하고 성자 예수님을 딱 언급한 후에 성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딱 언급했는지 우리는 교회론 차원에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교회의 호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호칭은 바울 서신에 거의 10번 정도로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더 맞지만 성경에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지역 교회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부르고 있느냐? 그건 교회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 부르는 것이요. 또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인도되어 가야 할 곳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품인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란 종국적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될 그런 존재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한 가족 공동체로 서게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부르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장차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서 저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극치를 이룬 장면이 어디에 잘 나오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딱 나오죠. 천상을 보여주면서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온 천하 만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로 딱 통일되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공중혼인잔치를 잘 보세요. 19장 1절에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소리 외쳐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6절에 또 다른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소리 외쳐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경배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완전한 조화와 일치가 딱 일어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장엄한 통일을 이루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이 바로 우리 미래의 천상교회의 하나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천상 광경을 다 보고 내려온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재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과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절로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둘째 대지에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힘써 지켜야 하는 그 근거에 대하여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에 나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대지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그 이유에 대하여 교회론 차원에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4장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로 어떻게 주셨는지 둘째로 그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교회론 차원에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사도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8절, 9절, 10절에 나온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방법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이 참 중요해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까지. 먼저 8절을 좀 보세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면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나온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돌아오면서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한 그런 시인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잠시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적군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는 그런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 원수 마귀 사탄의 맥살을 딱 잡고
저 무덤에 끌고 들어갔어. 무덤 속에 던져 잠근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주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내려 보내사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적 전리품으로서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부어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때에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인치심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0절을 좀 더 보세요. 4장 10절에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우라노스 복수행의 삼청천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하자면 하늘 보좌 위에 오르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뭔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가 하늘 보좌 위에 오르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예를 들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성령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속에 성령 세례와 더불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풍성하고 충만한 성령과 은혜의 선물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까지 선물로 내려주시리라. 그리하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돌아오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나온 말씀 4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온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7절과 잘 연결해서 좀 보세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냐? 11절에서 말합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for the work of service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셋째로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신 이유는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셋째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무엇이냐?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밑줄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을 좀 더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자라서 장년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가 됨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바로 11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4장 12절에 딱 나오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방법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의 선물 곧 은사와 직분을 딱 받아서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 모든 은혜의 선물 곧 은사와 직분을 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러한 은혜의 선물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곧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선 그건 5가지 직분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화 시켜야 할 곳은 어디냐? 최우선 순위는 교회 밖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교회론 차원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 진리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전에 도리어 교회가 먼저 세속화되어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교회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구원 갱륜 교리 위에 먼저 굳게 서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13절을 조금 더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신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밑줄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째로 어린아이 신자가 자라서, 둘째로 청년의 제자가 되고, 셋째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일꾼이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도 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이 되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신자에서 잘 자라서 영적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첫 번째 문단에 나온 그러므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둘째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셋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